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자신이 반드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전래동화 중에 백설공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진실의 거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왕비가 그 거울 앞에 서서 날마다 이렇게 물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 그럼 어김없이 진실의 거울이요, 왕비님이십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왕비의 최고이자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왕비가 그 왕과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왕비겠잖아요. 근데 그 왕비가 두 번째 결혼을 한 거거든요. 전임 왕비가 낳은 딸 백설공주가 점점 커가니까 그 백설공주가 너무 아름답게 자라는 거죠. 하루는 이 왕비가 똑같이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라고 물었더니 이 거울의 대답이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왕비님이셨지만 지금은 백설공주입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한마디에 이 왕비가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생각이 다 무너져서 이 어린 백설공주에 대한 질투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장 사냥꾼을 시켜가지고 그 어린 백설공주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비입니다. 한 나라의 왕과 결혼한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왕비예요. 근데 그녀가 무엇 때문에 아무 힘도 없는 그 작은 소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야 하는 게 바로 자기인데 그 자리를 뺏겼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왕비는요,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다. 근데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왕과 결혼을 했고요. 또 백설공주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 왕비가 그 거울의 이야기를 듣기 이전까지 백설공주를 괴롭혔던 얘기가 없습니다. 계모처럼 막 딸을 괴롭히는 그런 못된 여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녀는 한순간에 복수의 화신이 되고 왕비가 아니라 마녀로 변신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진실의 거울이 해준 그 한마디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저 어린 소녀를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왕비였다면 당장 그 거울부터 깨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울만 깨면요, 아쉬울 게 없어요. 내 신하들이 나한테 와서 왕비님이 제일 예쁘십니다. 그들은 진실의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늘 거짓말로 나를 칭찬해 주겠죠. 그래도 난 여전히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을 거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거고 그 백설공주가 왕비를 미워할 일도 없을 거고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그 진실의 거울에 대한 집착을 하다가 결국은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상속자인 것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돈이 많은가? 나는 얼굴이 잘생겼는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위대한 사도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야 할 그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받는 모든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그것은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왜요? 나는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라, 이거예요.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요, 이 백설공주에 나오는 이 왕비처럼 존경받고 아름다운 왕비에서 순식간에 모두의 이 지탄을 받는 마녀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젊은 남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의 이 됨됨이를 무엇을 보고 평가합니까? 여러 가지 막 보기가 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첫인상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7알이 되더라고요. 10명의 7명은 첫인상, 그 사람을 딱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나랑 안 맞겠구나,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첫인상이라는 것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순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얼굴, 몸매, 또 표정, 또 첫 마디, 또 첫 손짓,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 고집이 세겠는데? 야, 이 사람 성격이 되게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첫인상처럼, 할렐루야, 순식간에 결정해버려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백설공주입니다. 내가 저 여인을 당장 죽여야겠다. 이게 뭐예요? 순식간에 결정하는 거예요. 내 운명을 순식간에 결정하고 거기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을 걸지 말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곰곰이 묵상하며 그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됨됨이라는 것, 우리 자신의 존재의 어떤 그 형태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고백하는 그 수많은 고백 속에 이미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깨닫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약속의 상속자니까.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고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생에 대한 기준들,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관상, 그죠? 얼굴 딱 보면 제가 얼굴 좀 볼 줄 압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 운명을 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운명을 어디다 걸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다 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여건이 좀 좋아지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환경이 바뀌면 그땐 저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꿈을 꾸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요, 아직 때가 아니야.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환경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나의 운명을 걸 수 있는, 나의 미래를 걸 수 있는 진정한 가치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이 변하지 않는, 꿈쩍도 안 하죠. 네. 몇 번 얘기했지만 정말 이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꿈쩍도 안 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작년 초에만 해도 여름이면 되겠지, 길어야 겨울이면 되겠지. 근데 그게 벌써 2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움직일 줄 모르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나를 먼저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기까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삶을 바꾸었어요. 이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을 능히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여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꿔서 이 변하지 않는 환경을 내 힘으로 바꾼다는 거죠. 제가 옛날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재밌으시죠? 네, 그저 웃지요, 그죠? 호랑이 형님과 나무꾼 동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숲에 들어갑니다. 한참 이 숲길을 가다가 집채만한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 맨날 뭐라 그러죠? 널 잡아먹어버리겠다. 꼭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나무꾼이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돌오돌 떠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되게 그냥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호랑이를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뭐 동물원에 있는 거나 보지만 이렇게 숲길에서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산성고개 넘어가는데 거기 뭐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청주에 네. 한 7, 80년 전에 호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거길 갈 때마다 무서웠다는데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너무 무서워서 식은땀이 흐르고 다리가 오돌오돌 떨립니다. 눈앞이 캄캄해져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생각나냐? 지금 그 시간에도 오매불망 이 아들을 기다리는 병든 어머니가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내가 이 호랑이한테 먹히면 큰일 나니까, 우리 어머니도 큰일 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살아나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그 호랑이 앞에 넙죽 절을 하면서 아이고 형님 하고 막 울었던 거예요. 호랑이가 기가 막혀가지고요. 아니 어찌 사람이 호랑이를 형님이라고 부르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형님 말도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어린 나이에 숲을 헤매다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죽었는지 사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세월이 너무 오래 흘러가지고 그 아들이 죽었구나 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데 요즘에 꿈에 그 형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호랑이로 변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호랑이로 변해가지고 어머니를 뵐 수 없습니다 라고 늘 우니 우리 어머니 마음이 찢어진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늘 얘야 숲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네 형님일 수도 있으니까 꼭 큰절을 해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펑펑 서럽게 오니까요 이 호랑이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 부모님이 누구지? 기억이 안 나요. 나를 누가 키웠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사람인데 호랑이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못 배웠구나. 그 마음에 갑자기 마음이 드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인간이 먹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로 보여요? 동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동생아 우리 어머니는 잘 계시니? 네, 이 동생이 좀 기가 막히지만 또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우 형님 매일 밤 이 형님만 생각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십니다. 저랑 빨리 내려가서 우리 어머니 인사를 드려야죠.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이렇게 호랑이로 이미 바뀌었는데 내가 어머니를 뵐 수는 없고 내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한 달에 2번씩 멧돼지를 잡아주마. 그걸로 네가 좀 봉양을 좀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정말요 한 달에 꼬박 2번씩 산에는 멧돼지를 잡아다가 그 집 문 앞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나무꾼이요 참 내가 내 목숨 하나 구하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호랑이를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자기를 형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 호랑이가 정말 나보다 더한 효자구나. 그걸 깨닫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 정답이요, 나의 운명인 거예요. 이 호랑이는 자기가 이 병든 노모의 아들이라고 믿기 시작하니까요, 온 정성을 다해 그 노모를 위해 멧돼지를 사냥하는 겁니다. 그 삶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아들도 감동할 만큼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죠? 그 말씀이 내 운명을 바꿀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멧돼지를 좀 잡아야 되나? 네. 우리는 죄책감이나 우울감이나 실패감에 휩싸여 있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그 힘은 뭐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왜 병들어야 되지? 내가 왜 문제 앞에 넘어져야 되지? 그거는요 정말 내가 병들거나 문제에 넘어지는 저주받은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인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믿고요, 그것이 내 운명이 아닌 것을 믿고 맞서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요, 애굽의 왕 바로는 진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애굽 백성과는 다르게 몸과 마음이 늘 경건하고 건강해가지고요,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들이 늘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은 아이를 낳아도 병들고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죠? 야, 언젠간 저 노예들이 우리 애굽을 다 잡아먹겠구나. 거기에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산모가 아이를 낳아서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 끔찍한 명령이 왜 시작됐느냐? 이 바로의 두려움 때문인 거죠.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가 자기들을 두려워하는지도 전혀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말했더니 뭐라 그래요? 야, 바로 귀찮게 하지 마, 바로 괴롭게 하지 마, 괜히 우리만 더 괴로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 바로를 이길 힘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믿질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 노예야,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노렸던 거예요. 그가 이 이스라엘의 이 불쌍한 이 사내 아이들 다 죽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너희들 까불면 다 죽어, 내 손에 다 죽어, 덤비지 마, 계속 공포심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니까 그 눈과 귀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질병에 넘어지고 문제에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면서 원래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올바른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두려움들과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는데 오늘 저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세 가지를 함께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요한 3서 2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거는 꼭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디서든 외우셔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여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죄책감이나 혹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으세요. 실패와 절망에 빠져서 자신을 자책하거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것은 절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멸망의 길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죠? 제가 방금 이 백설공주 얘기 말씀드렸죠. 그 왕비가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왕비가 죽인 사람은요, 백설공주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영혼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른 꿈을 꾸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힘으로 내게 다가오는 어떤 이 문제와 고통이라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왕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승리한 사람은 누구죠? 백설공주예요. 왜요? 그녀는요, 이 사냥꾼이 불쌍해가지고 자기를 구해주니까 숲으로 도망갑니다. 온갖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7 남장의 집을 발견하는데 거기서 이 몸을 의탁하고 기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난장이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집안을 다 치워놔요. 그리고 이 난장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요리를 다 준비합니다. 이게 뭐 옛날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공주입니다. 평생 아마 물 한 번 안 묻혀봤을 거예요. 근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니까요, 내가 왜 이런 저주받은 운명이 되었나 스스로 절망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도 잡아가지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인이 그 백설공주였어요. 그래서 그녀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행복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백설공주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이 계모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숲길에 가가지고 전혀 모르는 이 꼬마 난장이 7명에게 자기 운명을 맡겨버렸어요. 그럼 그녀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저 으리으리한 왕궁에서 진실의 거울을 가지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맨날 이것만 하는 왕비가 행복할까요? 놀랍게도 진짜 행복한 것은 백설공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진정한 삶이라는 겁니다. 절망과 슬픔에 빠지지 않고요,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떠한 문제와 괴로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 그 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영혼이 잘 되고 행복한 인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면을 끊임없이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한시라도 우리에게 눈을 떼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시는데 왜요? 우리가 늘 행복하게 원하시니까.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저 화려한 왕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내가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거짓말해주는 그런 아첨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 영혼의 건강한 꿈과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 8절과 10절 말씀 이같이 말씀하는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앞에 계시나 안 보입니다. 뒤에 계시나 안 보입니다. 오른쪽에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서 바라보면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왜 고난 중에 넣으십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견딜 힘을 주셔서 나를 순금으로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같이 고백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유일한 꿈이 있는데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평안이다. 기쁨이다. 행복이다. 그걸 믿을 수 있으면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는 상관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꿈을 가진 자, 그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범사에 평안하게 원하십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범사의 평안, 평탄, 이 뭡니까? 얼핏 들으면요, 아, 그러면 내가 가는 모든 길은 다 평탄해지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구나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 다 키우셨죠? 할렐루야. 그 자녀들이 이제는 많이 장성하셨잖아요.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시죠?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평안하게 자랐으면, 그죠?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가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혹은 인생에 고민을 갖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주시나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고민도 하지 말고 엄마가 대신 시험 봐줄게. 엄마가 대신 그에 때려줄게. 엄마가 대신 다 해결해 줄게. 너는 방에 꼼짝 말고 있어. 이렇게 하시나요? 그건 애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건 자식을 오히려 불행으로 빠뜨리는 길입니다. 참된 부모라면요, 아이의 평탄을 위해 어떻게 말하죠? 넌 잘할 수 있어. 그 시험 이겨낼 수 있어. 힘들겠지만 피하지 말고 견뎌봐. 용기를 줍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고난으로 내몰아요. 시험으로 내몰아요.
거기서 그 고통과 슬픔을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왜요? 그게 진짜 그 아이의 평탄한 길을 위한 과정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탄케 만드시는데 그 평탄한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고난을 피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요 인생의 해와 달은 피할 수 없어요. 그 뜨거움과 차가움은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뜨거움과 차가움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몸은 괴롭습니다. 마음은 슬퍼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왜요? 내가 좀 잘하지. 나는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해서 무슨 문제도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돼. 이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그늘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이 뜨거움이나 차가움, 그 모든 고난을 견딜 힘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고난을 겪긴 겪어요. 아픔을 겪긴 겪습니다. 근데 나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탄한 삶의 진짜 의미입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가 평탄하게 되기 원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을 원하신다는데, 할렐루야,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 신세를 준 적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럴 수가 없죠. 네. 우리 그 셋째가 지금 7살 됐는데 그저께 열이 났어요. 열이 나니까 당장 유치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 아버님, 따님이 열이 나네요. 빨리 데려가셔야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열 나면요 유치원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태가 데리고 와가지고 병원 가야죠. 네. 그럼 병원에서 이것저것 묻습니다. 뭐 코로나 확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있습니까? 뭐 다 아니라고 해요. 간신히 진찰을 받아요. 그 약 먹어요. 그리고 또 밤에 급히 가가지고 코로나 검사 받았어요. 음성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 조그만 해도 그렇게 이미 병원 신세를 몇 번씩 졌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 주셨는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질병의 문제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건강 그 자체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몸이 아플 때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왜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나?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하나님의 징벌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저는 누구의 죄 때문에 몸이 아픈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 많은 병자들이요 이런 논리 때문에 자기의 병을 숨기고 싶어 했어요. 병이 들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몸이 아프면 나서질 못하고 말도 못해요. 나만 끙끙 앓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그 아픈 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병자들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면 어떡하죠? 그 고통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네가 나 사랑하나 보자 이렇게 해서 꼭 우리를 코치코치 깨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와 사랑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건강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 질병이 나를 찾아오긴 하는데 그 질병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해서 맞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모든 병이 다 나으면 좋겠는데 때론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질병과 싸웠는데 결국은 그 질병이 고침받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을 약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더 큰 권능을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질병에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의 가시에 굴복한 게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왜요? 그 질병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질병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질병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고백은 더 힘을 얻고 내 능력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질병과 싸우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육신의 강건함이에요. 어떤 이는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침 받습니다. 건강을 되찾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찾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이 질병과 싸우는 것, 그게 건강한 삶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요, 우리는 질병 그 자체에 우리를 맡겨서는 안 돼요. 평생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맞서 싸우며 내 안에 있는 이 강한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잘 살 준비를 하는 사람은 잘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요. 잘 살 준비를 하는 사람은 잘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잘 살기 위해서요, 죽음을 외면하거나 피하는 게 능사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언젠간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의 모습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가 뭘 결정한다고요? 잘 사는 방법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이지만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죽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잘 죽을 준비를 통해 잘 사는 방법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사는 방법만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외면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강건함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질병과도 함께 살아가면서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그 약함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강함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약속의 의미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약속의 상속자가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임을 굳게 믿으시고요, 우리 향해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여러분의 입술로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또한 우리 스스로를 낮추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같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반드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듯 범사가 평탄하며 육신이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그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함께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모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